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성경 50편 23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아멘.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랜만에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는데 집주인이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주인의 감사기도가 끝나자 찾아온 친구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식탁에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은 지난 18세기 유물인데 자네는 아직도 감사기도를 하는가? 감사기도를 드리는 친구를 마치 천년 기념물 바라보듯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친구를 향해서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식사 감사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 식구가 있다네. 반가운 마음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네. 주신 음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 드릴 줄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빗대는 이야기죠. 하지만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핫땡. 일단 화투 용어는 아닙니다. 핫땡이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는 하나님인 것 같죠? 땡은 뭐에 약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좀 더 줄이니까 하나님 땡큐가 되죠. 요걸 더 줄이니까 하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인가?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하는데 받았잖아요, 밥을. 근데 이걸 빨리 먹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긴 거예요. 하나님 땡큐. 이것도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젓가락 딱 잡고 그 식판을 앞에 딱 놓고 핫땡 그러고 밥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바빠서 줄여서 하고 생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짐승 레벨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립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분명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제가 23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은 그 첫머리에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제 혹은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 시대에 성가대장을 했던 분입니다. 시편에 총 12편의 시를 썼는데 아삽 본인 혹은 그 후예들이 쓴 시들입니다. 이 50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의 삶을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예언적 책망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속죄 제사 제도를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500원을 집어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관없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재판장으로 시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위선적 종교인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0편은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자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라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참된 예배는 어떤 걸까? 본문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린다는 게 뭐 어떤 것일까요? 알 것 같은데 막상 물으면 좀 멈칫멈칫 거려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 혹은 감사제사 혹은 찬송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련의 그 비슷한 뜻들이죠.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자백 혹은 고백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감사, 찬송 뭐 그런 의미고 한쪽은 자백, 고백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좀 어울리지가 않지요. 근데 왜 한 단어가 이런 서로 별로 어울리지 않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다, 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어지는 야다는 발음은 같지만 스펠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토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지는 이 야다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엇에 대하여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선언 혹은 선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성경에서 묶어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토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 이게 토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적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냥 히브리어를 제 생각에는 그냥 음가대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토다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토다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죄악시하시는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편 50편에서만 국한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성경 전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반으로 확대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적에 그것을 토다 그리고 토다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추구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선포할 적에 그것이 토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제 말해보자면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이럴 수 있죠.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 절기를 맞아서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손에 추수단이 들어왔어요. 그게 월급일 수도 있고 연봉일 수도 있고 혹은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잠도 자지 않고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인풋했기 때문에 나온 아웃풋이라서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내 손에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손에 이것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3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토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목소리와 수많은 사람들과 장엄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이런 감사를 삶으로 써 내려가는 자가 되십시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운 집이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토다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옆에 사람이 어찌 잘 알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 또 그리고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코가 깨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도살장에 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것저것 행사가 많으니까 길겠구나 뭐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능 이를 알리오마는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과 이중적인 행위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값비싼 수소를 희생제물로 끌고 와서 그럴듯한 형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굶어 죽어도 나한테 손 내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값비싼 예물에 혹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와서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삶을 살면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짓기 때문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예배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금방 우리가 특송을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산소통을 이용하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호흡했던 그 산소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의료보험 수가액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찾아보니까 어떤 미국 분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하루에 960달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산소통을 가지고 산소호흡을, 마스크로 산소호흡을 하루 하는데 100만 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소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100만 원씩 내고 호흡하십니까? 쌩 까고 그냥 호흡하시지 않습니까? 100만 원어치를 공짜로 호흡하는데 그거 3분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죽습니다. 공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아왔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앞으로도 잘 살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와 같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 지적에서 자유로울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자유롭겠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 죄성이, 그 죄된 습관이 한꺼번에 고쳐지지도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토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려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토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진실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33주년을 올바로 기념하려면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 우리가 참회하고 재헌신을 다짐할 때 이것이 토달아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 즉 토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 토다를 외치고 삶으로 토다를 기록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망증이 몹시 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어머 여보,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이 놀라서 차를 급히 돌렸습니다. 집에 가보니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또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야,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남편이 놀라서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보니 다행스럽게도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또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아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아내와 같이 내려서는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다리미. 이럴 때 이 아내를 보고 화가 난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비속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아이고 이 멍청한 여편네야. 그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전기 다리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이 멍청한 아내보다 더 멍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아멘.
이 후반부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본문 23절에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즉 인생살이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무슨 말이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니까 어찌 멍청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가치 추구, 자아 실현, 성공 번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범사의 토다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조용히